시편 70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이 70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이고 또 이 시는 기념식이 있을 때마다 그 인도자의 노래에 따라서 함께 부르는 그런 시이며, 다윗이 지은 시를 절기의 행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함께 이 고백으로 하여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 되게 한 거예요. 시편 70편의 말씀은 71편과 같이 이렇게 함께 읽어야 돼요. 사실은 70편과 71편은 사실은 한 편의 시예요. 71편의 시제가 없고 비슷한 표현이 참 많아서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70편과 71편이 같은 한 편이에요. 여하튼 70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윗이 지금 현재 그 억압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지금 도움을 청원하고 있는 탄원의 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 보아도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절박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탄원의 시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119에 이렇게 신고하잖아요. 그때 그냥 볼일 다 보고 시간 남으면서 천천히 여유롭게 친구에게 전화하듯이 그렇게 전화하지 않잖아요. 다급한 모습으로 목소리로 빨리 와주세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하는 그런 어투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자기의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속히 좀 나를 건져주세요. 빠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진액을 짜듯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 현재 상황과 기도가 무엇인지 2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3절에 참 희한한 단어가 있어요.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아하 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윗을 음해하는 자들이죠. 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표준세번역에 잘 번역되어 있는데,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깔깔대며 웃으면서 나를 비웃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시하고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그냥 궁극적으로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무고하게 실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음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원수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원수의 손에서 나를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희한한 문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이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라고 말해요. 수치와 무한.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그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들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저들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여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죽이자는 것이 아니에요. 없애주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여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참 기가 막힌 기도 같아요.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의 그 원수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원수, 1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있어요. 사울.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 땅은 광야지만 우리로 보면은 숲을 그냥 숨어 다니는 거예요.
10년 동안 숲속에서 숨어 다니면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녔다고. 그 사울, 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피부치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 한 명은 장인어른이고 한 명은 피부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차마,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여도 차마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좀 수치와 수모를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비록 내 영혼을 탐하며 죽기를 원하면서 쫓아다니고 있지만 차마 내 입으로는, 내 손으로는 그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수치와 무한을 당하여 그 마음이 좀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이제 내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 기도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원수, 나를 히히덕거리고 낄낄거리고 나를 향하여 비우는 자들을 보면 제거하고 싶어요. 그냥 정리하고 싶다고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런다 하여도 그들에게 목숨을 빼앗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아요. 또 4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말해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 누굴까요? 다윗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여기에 대조법처럼 이렇게 형식이 비슷한 그 문장이 두 개 나오잖아요. 2절과 4절. 하나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에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또 4절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 나를 찾는 자들은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악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욕심껏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또 4절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과 의인의 행동을 분명하게 비교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과 원수들은 다윗을 찾아요.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면 다 제거하려고 해요. 빼앗으려고 사람들을 쫓으며 죽이려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욕심으로 살지 않고 주를 찾으며 살아요. 타인의 멸망과 고통을 원하는 자들의 결말은 결국에는 조롱이고 비웃음이고 죽음이에요. 참 저 사람들 안타깝다. 욕심으로 살다가 저렇게 되는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다스리심을 원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생명의 원류관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사람은 오직 관심과 집중이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잖아요. 욕심에게 있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은 역시 위대하십니다. 시선, 우리가 어디를 보고 삶을 살아내느냐가 참 중요해요. 늘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고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욕심껏 살고 내가 뭘 얻으려고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 거 빼앗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매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윗은 자기의 그 삶의 모습 겸손하게 내려놓고 욕심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살아가는 삶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어요.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그게 자기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5절에 그렇게 말해요.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자기는 가난해요. 궁핍해요. 세상의 것 욕심껏 더 하나씩 더 채워서 나는 부하지 않아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딱 한 가지. 다른 사람들 거 뺏어서 그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69편에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도 똑같은 고백을 반복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면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해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대요. 궁핍한 자,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크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욕심껏 살지만 우리는 그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에서는 가난해요. 세상의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돈 몇 푼 가져서 뭘 가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가난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매번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죠.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관계를 맺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욕심으로, 그래서 이용하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관계 속에서 깊은 어떤 인격적인 어떤 것을 만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의 관계는, 신앙인의 관계는 달라요. 신앙인의 관계는 이웃과 이웃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을 함께 만나려고 하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궁핍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를 찾습니다. 주를 찾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그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을 다 버려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말처럼 나를 낮출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절망에 빠져서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면서 질책을 받으며 시덕거리며 웃는 여러 가지 조롱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을 지켜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한다고요.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다윗처럼 하나님 그들이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여서 혹시 알 수 있도록 그 목숨은 제거하지 마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의 그 기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시편 70편의 고백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껏 살려고 하지 마시고 더 가능하면 우리 마음을 좀 정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고, 또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